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에서 어떤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진화하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들이 지나갔던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는 좀 다른 곳인데 그 기후 특성이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운 곳이고 또 밤이 되면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아주 우리처럼 영하 10도, 10도는 아니지만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느끼는 추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펼쳐서 해를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올려서 그들이 춥지 않도록 40년간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정말 안반수가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셨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정말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광야 40년 끝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사라진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수없이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 정말로 그냥 이에 그냥 고기가 끼어서 이쑤시개로 팔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점은 뭐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뜻은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말 속에는 미워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많이 범하는 죄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이 원망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변명합니다. 이 단어 속에 원망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말 전체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원망의 결과가 파멸을 가져오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사건을 몇 가지 보면은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말을 합니다. 자, 원망하는 말이죠. 사실 원망하는 말. 그리고 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째 되는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광야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제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는데 이제 한 사람 늘었어요. 아론이 붙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를 막 원망했는데 이제 배고고 보니까 모세 한 명으로 이제 성이 안 찹니다. 우리가 막 원망이 막 부평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어딘가에 막 쏟아붓고 싶잖아요. 그러면 남편 원망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게 자식 원망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조상타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막 모세 한 명으로 안 되니까 아론까지 끌어다가 같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제 계속 한 장씩 넘어가죠.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때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지 않느냐. 또 원망하죠.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12명의 정탐꾼 얘기 나오잖아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보고 듣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래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길로 말미암아 원망했습니다. 4절 5절이죠. 백성이 호라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원망하는 말이 단어가 나오지 않죠. 우리 홍해 앞에 있을 때는 그냥 모세를 향해서 그냥 원망스럽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만 원망했던 것이 그 다음에 아론 또 붙여가지고 아론도 같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21장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제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향해서 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향해서 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원망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하나님도 끌어다가 그냥 같이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표현을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그래 나옵니다. 참 실감나게 표현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었으면 멱살도 잡았을 겁니다. 대드는 거예요 이제. 왜 원망을 합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광야 홍해길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다음 바다가 쭉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주셨고 또 낮에는 구름이나 불빛도 인도해 주셨고 생수가 나게 해주시고 음식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원망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반대로 해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건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본 거, 상처본 것만 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다툴 때 보세요. 그럼 뭐가 올라옵니까? 그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고마웠던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소원했던 거. 마음 안 좋았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것만 다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서 뭐 어떻습니까? 그러다 옛날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도움받은 게 있었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냥 뭔가 안 은혜가 딱 터지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그냥 까먹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쫙 올라오니까 원망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망은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원망은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
백성들이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원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원망할 법도 하죠. 원망 아니라 잡으면 진짜 고소라도 해야 판이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원망할 법도 하고 정말로 화가 날 법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을 참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라고 그들 속에 뭐 안 좋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노예가 되고 완전 죽게 생겼는데 정말 그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을 믿음으로 그냥 순화시킨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걸 다 녹여버린 겁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녹입니다. 불평이 올 때 믿음으로 녹이는 거예요. 사람인데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만큼 목공만 쳐 올라오죠. 그러나 믿음으로 녹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다 녹여서 그냥 사라지게 배설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원망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사실은 무엇으로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원망이라 그래 들으시는 거예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속으로 혼자 하는 것이든지 소리내며 한 것이든 다른 사람 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지만은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다 보세요.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듣다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갖 방법 다 써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주 마귀의 그냥 계략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 1장 9절 7절을 1장 7절 9절을 세 번이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잘되게 해주니까 욥이 원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욥한테 문제 생기고 시험하고 환난 오면은 아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 욥의 가축들이 다 도전받거나 벌이 다 죽고 그의 자식들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왔죠. 자, 이 지경에 되어도 욥은 그 입으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찐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불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찬양하겠다. 아주 안 넘어가니까 결국 나중에 욥이 이기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발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만하죠. 내가 주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매 맞고 감옥 갇혔으니까. 그런데 발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그 한밤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린 옥문이.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사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더 큰 기적이 오고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분명히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우리가 오히려 이때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마음먹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성인병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식생활이라고 해요. 식생활. 그리고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습관 때문에도 성인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된 습관이 병을 유발합니다. 사실은요.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 몇 개월만 돌아보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항상 뭐 잘 되는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할 일, 화날 일, 짜증날 일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아요. 이것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을. 그래야만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습관. 그냥 습관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 복음학교라고 하는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 갔을 때에 이제 거기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뭐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늘 이뻐리처럼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예를 들면 그분이 뭐 해주셔가지고 내가 뭘 줬다든지 하여튼 그분들한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했을 때는 그분들이 입으로 무슨 말 하는가 하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 칭찬 들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혼날 일이 생겨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냥 그걸 입버릇처럼 하시더라고. 아마 그 단체에서 그 교훈을 시키나 봐요. 하나님 하셨다고 하라고.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처럼 툭 치면 나오더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입버릇 습관처럼 나와요. 근데 그게 정말 습관이 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 삶이 그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단체입니다. 그들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그런 생활인데 그냥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생활이에요. 그냥 그 생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 감사하는 습관으로.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 조건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물론 더 좋은 환경을 살면 좋지요. 그러나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삶에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만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내 형편이 내 삶이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은 못하냐 그 생각하지면은요 남는 건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자족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뱀에게 물린 자는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는데 예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나무 십자가에.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는 그 허풍 같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노뱀을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뱀에게 물린 것이 낫냐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광야는 이 불뱀 같은 뱀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뱀에 물렸는데 어디 쳐다본다고 삽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뭐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예수를 바라보고 삽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을 이루어들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원망하면 이렇게 된다. 원망하면은 하나님께 그래 복을 받고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원망했다고 뭐 죽고 뭐 날벼락나고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망하면은 내가 주는 이 많은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규정, 하나님은 내 누리를 주는데 그 원망 때문에 못 누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 많습니다. 불평할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해서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살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마침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불평 원망할 일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